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도행전 2장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47절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서 닿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게 우리의 삶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받을 때 사도행전 2장을 매일 읽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도행전 2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가룟 유다를 빼고 마띠아를 포함해서 12명의 사도들을 통해 벌어진 일들을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라고도 하고, 주석을 여기저기 보니까 성령행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성령행전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주제가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주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50일째가 되던 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에 임한 그 상황을 보고 유대인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41절은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고, 42절에서 47절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삶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땠었나라는 것,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더니 서로 교제도 하고 떡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냐 이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베드로는 누구예요? 베드로는 배움이 아주 짧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출신, 배움이 짧았던 고기 잡았던 그 어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복음을 선포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어찌할꼬 하거늘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복음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나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사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갈등과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아무도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고 난 이후에 저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의 삶에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안에서 뭔가 갈등하는 거지. 정말
내가 그리고 이전에 살았던 나의 삶을 자꾸 돌아보게 되고,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그런 갈등을 하면서 사도들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회개하고 돌아온 수가 몇 명이에요? 3,000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전엔 나약했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의 의미를 소리 높여 담대하게 그 예루살렘 그 성에서, 그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이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성령께서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 정말 예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새소식반을 저는 둘째 딸 나이만큼 했으니까 23년을 했어요. 23년을 했는데 1시간을 새소식반을 하는데 정말 굉장히 재밌게 1시간을 막 아이들과 하는데 맨 마지막에 항상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1시간 동안 너무 재미있게 놀았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시간에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다고 하는 어린이도 있어요. 반면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순간 엄마가 데리러 오는 상황도 있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려고 하는 순간 시끄럽다고 물을 뿌리거나 뭐 소금을 뿌리거나 이런 방해를 받는 순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소식반을 현장에서 하다가 막상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이 딱 되면 정말 마음속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딱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누군가가 데려오거나 엄마 아빠가 찾아왔을 때는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고 너무 기분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까. 네. 예루살렘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완악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배움도 짧고 또 예수님을 배신했던 어부 출신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3,000명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그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백성들이 겸손히 잘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도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또 말씀을 잘 듣는 교회로, 또 회개하는 교회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초대교회는 함께 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상전과 종,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가 나누어서 예배도 드렸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피값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형제요 자매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만나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부족하든 많이 뛰어나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사장이든 부하 직원이든 지위에 상관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음식과 함께 서로 필요한 물건을 서로 나누고 그런 헌신적인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떡을 떼었다는데 이것은 저자 누가의 표현에 따르면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에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했던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마지막에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기서 힘쓰니라는 기도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에도 기도에 힘쓰시는 헌신해 주시는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떨 때 너무 힘들고 막 지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이쪽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한사람교회 중보팀에서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본질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엄마와 이렇게 탯줄로 연결되어져 있는 아기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아기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더니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어떨 때 목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순간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순간 그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을 듣고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을 수 없어요. 여기서 이들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두려움은 이 예루살렘 그곳에서 변화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그 변화의 에너지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두려움이 생겼는데 이것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사도들이 행하는 그 기적과 그 표적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기서 다 함께 있어라는 말은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물건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도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지체들을 도우려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형제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근본적인 사랑의 정신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는데, 제일 먼저 이것을 실천에 옮긴 사도가 있어요. 누구예요? 바나바. 바나바가 자기의 밭과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 앞에, 이제 베드로 앞에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똑같이 따라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같이 자기의 소유를 얼마를 떼어놓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갖고 왔는데 죽었어요. 저는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처음에 봤을 땐 그렇다고 죽을 필요까지는 있나? 사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 이 상황에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사도들의 권위를 세우고 나가고 계셨던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성령을 속이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냥 묵인할 수 없으셨던 거예요. 예한이가 저 뒤에서 나를 이렇게 너무 잘 듣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시간차를 두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도들의 권위를 세워 나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그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큰일이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도들에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건 뭐예요? 이전에는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찬미를 했다면 이제는 어디로 가요? 성도들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집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 요즘으로 보면 다락방 모임이에요. 성도들의 집을 다니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 성도들의 집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결론은 교회의 정체성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실천함으로써 이상적인 교회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은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구원받는 사람들이 수시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의 특징을 보면은요, 첫 번째, 경건 생활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쓰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재산과 물건을 모두 내어 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였는데요. 누구나 차별이 없이 떡을 떼고 음식을 먹음으로 주 안에서 한 형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동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 저희 한사랑교회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다 실천하고 있는 교회여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과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모범적인 생활은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며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함부로 교회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믿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신령한 권위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며 존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불신자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가 꼭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증표로 나타내는 교회로 점점 더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한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사랑교회가 정말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떡을 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이웃들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사랑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한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고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